없잖아요. 우리들이 천국 가면은 통역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데도 외국어하고 발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희들의 우리끼리의 대화가 천국에는 통역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더치페이라고 잘 아시죠? 이제 각자 내는 겁니다. 음식 식사를 하고 각자 내는 겁니다. 각자 내기 전까지는 내가 안 낼 때는 막 시키는 거예요. 곱빼기로 막 시키는 내가 낼 때는 간단하게 먹지 뭐 간단하게 조금씩만 시켜. 이렇게 되니까 친구의 의리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치페이로 하자. 각자 먹은 것은 각자 내자. 여러분 이것도 괜찮은 거죠? 의리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식사는 해야겠는데. 더치가 뭔가 했더니만요. 네덜란드, 홀란드, 더치 이게 다 네덜란드더라고요. 근데 잉글랜드, 영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다를 조금만 건너면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하면은 우리 유명한 것이 튤립입니다. 여러분들 튤립 다 좋아하시죠? 또 풍차 좋아하시죠? 풍차가 있으면 그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아주 배경으로 사진 좀 잘 찍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수하고 연못이 그렇게 많대요. 5분의 20%가 호수예요. 그러니까 밤에 길을 잘 걸어야지 가다 보면 호수, 가다 보면 연못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준 열사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몰래. 그게 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까지 갔죠?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축구감독 히딩크,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래서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위해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유래하면은요,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07년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그 당시 뭐 배가 좋았겠습니까? 배는 1800년도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나 전기기관서에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범서, 바람으로 가는 배였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플라이마우스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이제 보스턴 아래가 됩니다. 근데 영국 사람만 미국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 더치 사람들도요. 1622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동부 해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내륙을 거쳐서 미시간 큰 호수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홀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안에 홀란드라는 곳에서 이 더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겁니다. 여기서 고향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튤립도 기르고 미시간 호수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도 만들고 네덜란드처럼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땅에, 그 당시 미국도 아니었잖아요. 1600년도면 미국은 1700년도 이후에 탄생하고요. 왜 왔을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곳곳에 개신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새로 신교를 만들어 구교가 신교를 핍박을 합니다. 마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형도 많은데 어디서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엄청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교도 신교를 핍박합니다.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 그냥 우리가 하는 거 하지. 그래서 부교도 있고 신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와 신교의 싸움도 일어나고요. 부교의 성도와 신교의 교인 간의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555년에 영주가 그 당시에는 영주 아닙니까? 중세 시대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일반 사람은 소상농으로 와서 일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얼마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영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땅은 부교할래. 그러면 거기는 부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땅은 신교할래. 그러면 거기 개신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도요. 칼빈교, 쭈빙교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루터교 하나만 들어옵니다. 부교냐 루터교냐. 예를 들면요. 이 엘파소의 그 시장이 엘파소는 부교로 할래. 그러면요. 여기 신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부교만 있어야 됩니다. 라스크루세스 시장이 우리는 신교할래, 개신교할래 그러면 거긴 또 부교는 못 들어가요. 개신교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땅별로 종교를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었을까요? 그거는요, 부교는요, 라틴어만 쓰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만 있어요. 저게 창세기래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다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그 예배도 라틴어로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들이 일어서면 그때 일어서 앉으라고 하면 그때 앉고. 아니 알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도 성장할 텐데 라틴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아니 여기 있다가 그럼 라스크루세스까지 가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여기 농지가 여기 있잖아요. 거기 출퇴근할 거예요.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리고 신교 있는 데 가서 드리고 일을 여기서 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말로 더치 말로 더치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은혜도 받고 진리도 깨닫고 그러는 거지. 라틴어로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도 영국 사람처럼 대서양을 건너리라 결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못합니다. 160명밖에 못한다고 해요. 40가정입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아메리카 땅도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인디안한테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교라도 라틴어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명 걸고 대서양을 건너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이 막 회의를 했겠죠.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 갔다 오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시험 받고 더 짜증나고 뭐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40가정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니 죽더라도 대서양을 건너겠다. 그래서 160명이 배를 타고 범선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이때
식량을 나눠줬는데요. 많이 주지 못하고 31분만 줍니다. 빵 몇 개, 감자 몇 개, 콩 몇 개. 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1인당 배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시간까지 와가지고요. 미국이 얼마나 커요? 조그만 마을에서 찬송하고,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번역도 좀 하고, 번역 좀 해달라. 네덜란드 말로 번역 좀 해달라. 그 네덜란드 말로 설교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믿음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자꾸 들어야 하는데요. 뭘 들어야 되느냐?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 메시지를 들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도 생명을 걸고 대상을 건넜고요.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요. 또 거기서 농사를 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뭘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곡식이 나고 추수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신앙의 자유도 찾고 또 여기서 생활할 수도 있게 되었고 영생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도 매주 들을 수가 있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메시지고요. 신약은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도 받고 진리도 깨닫고 생명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필그림이세요. 사실은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만 필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대서양보다 더 넓은 바다 태평양을 건너온 필그림이세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신 거예요. 사실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겠습니까? 도전 속에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부터가 용기 있는 성도님, 도전하는 성도님, 개척하는 성도님, 이 이미지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어야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신앙으로 내 이 생활을 꾸려나가야겠다 결심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방신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나도 여기 많은 미국인 사이에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리 들으며 살았고요. 생명 얻었고 영생 얻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날 또 이렇게 과일도 가져오시고 또 피도 만들어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국에서 생명 걸고 온 이방 땅에 생명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순례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필그림 순례자들은요 순교자하고 같습니다. 생명 걸고 온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면요, 태평양 바다에서 헤엄치실 겁니까? 생명 걸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생명 걸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순례자 필그림스는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 들으려고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캐내서 도움이 되는 예수님 만나려는 믿음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 필그림스들은요, 은혜, 진리, 생명을 얻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격한 거죠. 살아있어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영적인 보물을 캐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릴 때 영국의 순례자들, 네덜란드의 순례자들, 우리도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순교자 같은 마음인데 예수님 잘 그 봄을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